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으셨고 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구하였을 때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아버지의 뜻에 합의하신 대로 많은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 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 진정 저희들은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신령한 복으로 이미 복받은 자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그 영광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수많은 복된 일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서로 간에 아름다운 그 관계를 이루게 해주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족을 주신 것 감사하며 동역자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 안에서 귀한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그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 아파여 기도드리기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곽순옥 사모님 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일 중요한 신경 수술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고 성공적인 수술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 의뢰하옵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러할 때 더 주님 가까이 머물러 있으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공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국민일보의 미션 면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1904년에 웨일스의 부흥운동이 이 웨일스 지역의 벨리
광산 지역인데요. 그때 과하게 부흥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웨일스는 그곳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그 로버트 토마스를 파송한 교회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버트 토마스 그분이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순교를 했는데 바로 그곳에 지금 평양과학기대가 이것은 이 신문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세워지는 이런 그 역사가 일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부흥이 있었던 이 웰스의 부흥 운동에 있었던 이 벨리 지역에 지금 그 1980년대 그 영국 정부가 광산을 폐쇄하면서 급속히 위축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교회가 문을 닫아요. 그게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심지어는 댄스홀로 팔리고 또 이슬람 교회에서 그것을 인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곳에 신학대학을 하고 있는 그 총장 되는 스테반 그 총장이 한국의 이 사랑의 교회와 연관돼서 그곳에 재건하고 학생들 신학교를 해서 다시 회복하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한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것이 매우 빨리 변하는 한국 사회의 세태가 한국교회의 위기가 될 수 있다며 복음을 접했지만 복음을 저버린 웨일스의 영적 위기가 한국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유일한 답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깊게 공부하는 일이라며 한국교회는 이제 경험에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성경을 깊이 있게 교육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보는 거죠. 보는 거죠. 그래서 주선의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장로교 신학대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냐면 이야기하기를 한국교회의 문제가 작년부에 성경 공부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막 찬송해서 흥분하고 심리적 효과에는 통성기도만 이렇게 하고 저는 성경에서 통성기도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게 한국의 문화가 있어서 하는 분들은 그냥 하게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해요. 그거를.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차서를 따라서 하라고 그랬어요. 절대 질서 있게 차서를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려면 개인적으로 사적인 기도를 가서 울 수도 있고 통곡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차서를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 이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그 방언도 있고 했던 그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한국 교회 문화가 된 것 가지고 나는 시비는 안 하지만은 성경의 근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지나치게 일시적인 감성적으로 가고
그것으로 어떤 영성이 이루어졌다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분도 지적을 했어요. 어떤 체험적인 것만 이야기하거든요. 이 체험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의 체험이 권위가 되면은 신비주의가 돼요. 성경을 제껴놓고 영적인 세계에 자기 경험을 통해서 접근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바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상실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가 퍼포먼스, 공연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을 이제 좋게 하려고 와서 일시적인 공연을 해서 기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만 자꾸 만들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문화가 발달하고 하니까 불편한 걸 싫어하니까 시설을 잘 갖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설을 잘 갖추려니까 돈을 빌려요. 은행에서 전에는 교회에 돈을 안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니까 처음에 농협에서 그걸 시작을 했는데 농협에서 시작해가지고 9천억을 교회들에게 빌려줬는데 수협에서는 1조 9천억인가를 교회들에게 빚을 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독당에 하는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더니 여러분 이게 인터넷 탁 들어가지고요. 제게 있는 이 아이폰 가지고도 인터넷 탁 들어가서 맨 끝에 가지고 교회 빚하고 탁 치면은 웹으로 연결되면 그냥 쭉 나와요. 이 공지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렇다한 유명 교회도 예배당을 치르면서 600억을 빌렸어요. 예를 들자면요. 400억, 200억. 그래서 그 기독당을 창설한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교회가 1년에 은행에다가 이자로 주는 돈이 3조 원이라고 그래요. 엄청나죠? 그러면은 예배당 해서 그게 이제 뭐냐면은 성공지향적, 예를 들면 성장지향적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 중에 깡통교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깡통 아파트라는 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이를테면 자기 아파트나 집이 있는데 그걸 팔릴 줄 알고 은행에서 빚을 내가지고 이를테면 아파트를 샀어요. 그런데 이쪽에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는 빚을 자꾸 내야 되니까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요. 그게 깡통 아파트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도 이자를 잘 주는 데가 교회니까 은행에서는 돈을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예배당을 엄청나게 지었어요. 보통 50억, 100억, 그건 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다가 보는데, 이사를 왔어요. 이제 새로 지었어요, 은행에서. 그 뭐냐면 옛날에 있던 예배당이나 땅을 팔면은 그렇게 하겠다. 근데 그게 안 팔려요. 그래서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요. 이걸 깡통교회라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요. 이 경매로 넘어가면은 이 깡통교회가 되는데, 바로 이럴 때 누가 사는 줄 알아요? 이단들이 사요. 참 묘하죠. 이단들이 사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그래서 교회 성장학적으로 말하면은 예배당의 80%의 성도가 차면은 늘려야 한다. 공간을 그래야 한다. 그렇게 하려고 해서 우리 이게 지금 78년에 예배당 지은 건데 벌써 새로 졌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철학이 제 개인적으로
철학에 있는 것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을 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개인 생활에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위해서 은행에 정당한 거래에서 그게 어떤 그 허망한 일이 아니라 이런 데서 절차를 밟아가는 거 뭐 그것까지 말하고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전체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가 그 다음에 어떠냐면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문인 사역자를 많이 줘서 교회가 성공하고 나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는 일이 되느냐면은 우리 교회들이 구조조정이 일어나요. 구조조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10개가 시작하면은 한 3년 후면 8교회가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소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가요. 그런데 소교회에서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대교회 공구번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게 되면은 1984년에서 6년부터 한국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가지는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대형 교회가 생겼어요. 그것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전문적인 수로로 transferring growth라고 그래요. growth by conversion이 아니고 구원받아서 영혼들이 더해져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또 natural growth라고 그래요. 이것은 아이들이 많이 나가지고 자라는 걸 자연성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수평이동의 성장을 transferring growth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교회가 설교도 좀 잘하고 시설이 좀 나았고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린아이들로부터 모든 것에 다 영적으로 공급을 해준다니까 그걸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좋고 자기 유익에 따라서 그렇게 모인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한국의 교회에 희한한 일이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를테면 교회를 옮길 때 젊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옮긴다.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전에는 지금은 그게 했지만은 8군 지역에 그 파락구라고 그러던가요? 그런 데다가 이랬더니 뭐 아파트도 계약해놓고 막 해놓고 그러니까 교회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런 데다가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젊은이들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이를테면 큰 교회를 가요. 큰 교회 가면 거기에서 여러 사람 배우자를 만나서 선택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대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안 줄는데요. 늙기까지는 여전히 대교회만 유일하게 젊은 사람들이 늘어가다가 그게 정지 상태였는데 작은 교회들이나 이런 교회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우선 그 젊은 사람들이 4%가 그런 그 관심이라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대교회를 찾아서 여러 사람 만나서 배우자 잘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교회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이 세 가지가 참 필요한 거지만서도 그게 성경적인 바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무언가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의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거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게 문제냐면 나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우리 집에 무슨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를 가서 다녔더니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다. 뭐 건강을 저기 됐다. 이런 이렇다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그 기도도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이게 기도의 또 처음에 이런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상실했어요. 그 왜 그런가? 성경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말씀의 체계적인 그런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 그거 없이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기대하며, 어떻게 성숙함을 기대하며,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어가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로서의 교회다운 모습의 교회를 이루어가겠는가. 그렇지 않는다면 다른 사회적 하나의 그 오가나이제이션, 어떤 조직이나 기관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한국 교회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지순례를 하다가 그 동구 유럽 쪽이나 이렇게 가다가 보면요, 뭐냐면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빈 예배당이에요. 사람들 뭐냐면 10명도 안 모이고 있는데 예배당 전에 그냥 그렇게 지어놔요. 그 당시는 뭐냐면 성전을 교회로 생각하던,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 또 갈라져 나왔던 오르소독스, 그리스 오르소독스라는 히랍 종교 계통에 있는 분들 보게 되면 촛불 켜놓고 관광 코스만 하고 그것으로 조금 어떤 수입이나 낮추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얼마나 지금 내가 편하느냐, 내가 얼마나 유익하느냐. 그러면 세상적인 원리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다 이 말이죠. 얼마나 교회가 성경적 가치관 위에서 그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그 일에서 헌신되고 들어져 있느냐.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책 중에 이게 있어요. Radical Together라는 게 번역된 책이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제목이 부제의 영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Unpleasing the people of God for the purpose of God.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불쾌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너무 사람 위주로 갔다라는 거죠. 사람을 물론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접근하는 거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본질적인 것이 상실되고 그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사역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건 휴머니즘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는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에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어떤 예배가 되느냐면, 내가 편리하고 좋으면 예배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쉽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그 앞에 참 순복하고 순수하게 정말 드려지는 예배자, 이런 모습이 아니고, 저 무슨 말이지? 그리고 저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지? 이를테면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이 전해지면은 어떤 분들에게서 엄청난 감동을 받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야. 이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주 미숙한 태도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 유익이 위해서 가르쳐지고 전해진 거라면은 감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공동체 함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
라고도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성경 공부에 열심히 나오시는 여러분을 격려하고자 하는 차원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다른 분 격려하도록 다른 분 격려하도록 이럴 필요가 있어서 오늘 제가 잠깐 좀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교재로 들어가겠어요. 교재로 들어가서 저희들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여기 그 교재에 오늘은 이쪽에 B번 맞죠? 거기서부터인가요? 네, 이쪽에 B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안전 이거 지난번에 서론적으로 하나님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고 안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저희들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로마서 2번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쫓지 않으며 어떤 사람도 나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는가? 우리가 무엇을 보았느냐면은 여기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그가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쫓지도 않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예수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느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내 자신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번 구원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았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할 때 이것은 항상 그 표시할 때 또는 이루어진 것 어디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죠. 그런데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do에 do. 내가 하라 이 말이죠. 내가 하라 하는 말이에요. 율법은.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있느냐.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우리가 하겠어요.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뭘 해서 구원받지 않았는데 내가 무엇을 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바울은 I am what I am. 그렇죠.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에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faith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루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미스터리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B번으로 왔어요. 여기까지 이제 연결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 B번에 갈라디아서 거기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갈라디아서 시작.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야고보서 2장 10절은 만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혹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12절은 우리를 지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게 되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저주 아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면은 온갖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온갖. 예, 여기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것은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all things예요. 예. 그러니까 모두 율법책에 다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이에요. 온갖 일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면은 다 지켜야 돼요. 하나도 어겨서는 안 돼요. 다 지켜야 돼요. 전부. 전부 다 지켜. 온갖 전부를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갖 일을 다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항상 해야 돼.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 지켜야 된다 할 때 여기에 그 영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지켜야 된다. 이것은 그 어떤 경우에서든지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지 못하면은 계속하지 행하지 아니하면 항상 행하지 않은 건 continuous not, continue to do, not continue to do.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 계속 지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뭐예요? 저주 아래 있다. cursed. 저 심판받은 저주 아래,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이죠. 저주 아래 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야고보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갖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여기에 그 야고보서 2장 10절에 하나에 거치면은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라도, 원 포인트라도, 여기 영어 성경에는 offend in one point. 예. 하나라도, 원 포인트, 율법의 한 부분에서도 offend 하면, 실족하고 넘어지면은, 범하면은, 그런 말이죠. 행하지 아니하는, 여기에, 거치면, 넘어지면은, 범하는 자가 되나니.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은 이게나 하나에 거치면은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그 말입니다. 하나로. 그러니까 온갖 항상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은 저주 아래 있다. 전부 어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the work of law죠. 율법의 행위로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 do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내가 어떤 일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돌아가신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율법이 있느냐? 율법이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을 나타내신 거예요. 율법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가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에요. 율법이 있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왜 율법이 있느냐? 죄를 드러내서요. 죄래요. 죄를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것, 심각성을 깨달아서 그 죄를 짓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은 여기 볼 때 우리가 네 가지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율법의 인간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행위로서는 여기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의롭게 될 수 없다.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다섯 번째로 몽학선생 역할을 해요. 율법이. 깨울 몽자, 배울 학자죠. 몽학 선생 역할을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이에요. 이것을 영어로는 schoolmaster예요. child leader라고도 해요. schoolmaster 하면 학교 선생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그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어떤 인도의 역할을 하느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행위로는 죄인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은 내 자신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율법 자체도 그러니까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도록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라.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라. 로마서 3장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런 말씀들을 저희들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율법의 그 하는 일 결과적으로 몽학선생 역할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여기에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인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느냐? 만약에 구원을 이뤘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뤄놓으신 일이 헛되이 죽으신 것이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항상 자기 자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그 말이 뭐냐면은 자랑이라는 말이 glory, 영어에는 영광. 그게 때로는 영광이라고 번역되고 자랑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님. 우리가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내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왜 세계 선교를 그렇게 하느냐?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중심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 변질을 시켜요. 이걸 조금 플러스 해가지고 알파 시켜가지고 이렇다면은 이 사람 생각 또는 해서 인간 철학 그래가지고 자기 경험, 자기 인생 살아오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가 보면은 여기에 인본주의적인 휴머니즘에 이런데 꼬여지게 돼요. 그래서 엉뚱한 기독교가 돼요. 엉뚱한 기독교. 그러면 나중에 정말 깡통교회 같이 되고 말아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어두고 그래서 요동하지 않고 어떤 경우가 오든지 간에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요동하지 않고 딱 세워져 있어요. 이렇다면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 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유일한 권위. 어제 제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5권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공부할 때 소상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에 이랬습니다. 뭐냐면은 자, 지금 바울이 이 편지는 최후의 서신입니다. 최후의 서신이 어떤데 하냐면은 제가 가서 보는 곳이 그 성지순례 때 보는 감옥이라면은 여기는 이렇다면 옥중서신이라고 할 때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쓰는 것은 새 집에 연금되어 있었을 때 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사도행전 여러분이 27장 28장을 읽어보면은 가가지고 그 사슬에 새 집에 연금되어 있어서 로마 군인하고 사슬에 이렇게 매여 있었을 때 쓰신 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이것은 바울의 최후의 서신이지만은 그런 셋집이 아니에요. 그 로마 시스템에는요, 죄수도 노예 둘은 거느릴 수가 있었어요. 죄수도 노예를 둘은 거느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수 신분으로 있어도 누가가 끝까지 바울을 섬길 수 있었어요. 의사가요. 이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그 감옥을 보니까요. 완전히 그냥 토굴이에요. 아무리 다른 문 없어요. 문은 여기에 가서 이만한 구멍 하나뿐이에요. 예. 그리고 화장실도 별로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통해서 내려오고 음식이나 그리고 수거하는 것도 일로 돼가는 이런 곳에서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 My departure is at hand. 참, 그 같은 적이라도 참 멋있어요. 이렇다면 항구를 출항한다. 보다 나은 항구를 향해서 내가 이제 출항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쓴 여기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이를 위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면서 고난을 겪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고난입니까? 그런데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그렇지만 Nevertheless, I am not ashamed.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모양이 꼴이냐? 하나님 이때까지 섬겨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게 아니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이 확실한 신앙이에요. I know 그 말이에요. Whom I have believed. 내가 누구를 믿었는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분명히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저가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그분에게 의탁했는데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키실 것을 확실히 안다. 예? God is able to keep 또는 God 지키실 것을 확실히 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의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도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느니라. 예. 이렇게 여기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뭐예요? 그 구원은 이룰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뭘 안 해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척해서 엉뚱하게 배교하는 수가 있어요. 그건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야기예요. 예, 받지 않은 사람이 그게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C번으로 왔습니다. C번에 저희들 보세요. C번에 다 같이요. 시작. 갈라디아서 2장 21절은 만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의롭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고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그래서 21절에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2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죠.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하지 않는다. 이 말에
nullify.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챙겨놓지 않는다. set aside 하지 않는다. 그럴 때 은혜를 패하지 않았느니, 그래서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은 그럴 수가 없죠. 아까 우리가 봤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헛되이 죽으신 거다. 그래서 그 당시 왜 이런 말이 있느냐면은 유대교화하려는 주다이서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할례를 받아라.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나 그럼 모세의 할례를 받으면은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될 의무를 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 그래서 그 유대교화하려는 주다이서 하라는 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빌립보에서 보면 개를 삼가라는 말이 나오죠. 나오는데 그 어떤 때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을 개라고 그랬어요. 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개 가지고 욕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 바울을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대해서 괴롭히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개를 삼가라,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 그런 말이에요. 필립보서에 나와요. 그 말이 그대로예요. 필립보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그가 이루어진 것, 그걸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은 헛되이 죽으신 거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여기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가 해서 안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이거 확실히. 그런데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짬뽕 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명료한 가르침의 그 말씀대로 이렇다면은 세워지지 않으면은 여기에 요동하는 교리에 흔들리고, 아니 부동하는 교리에 요동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꼭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이 만약에 더디 오시면은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떤 교회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갈 것인가. 이런 현상, 선교사 파송에서 순교까지 했지만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댄스홀이 되고 이슬람교의 사원이 되고 오락장이 되고 그런 모습의 건물로 남아야 될 것인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더 절실히 해보게 됩니다. 절실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보시죠. 로마 숫자 3번에 왔어요. 조금 더 할게요. 로마 숫자 3번에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은 나를 내쫓지 않으며 어떤 사람도 나의 구원을 잃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구원을 잃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외에 나의 구원을 잃게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내쫓으십니까? 결코 그랬어요. Never. 결코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외부에서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뺏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취소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처음부터 내가 뭘 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러면 취소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구절을 가지고 보시죠. 잠깐 보시면서 오늘 거기까지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나에다가 중심을 두면 안 돼요. 사랑하신 하나님께 중심을 둬야 돼요. 맞습니까? 오늘 이게 많이 이게 여러분 그냥 한 말 같지만은 이게 그냥 주객이 전도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니까 나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 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은 그 옆에 나와 있죠. A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당신이 죽을 때도 구원을 잃을 수 없어. 죽게 돼도 구원을 잃어요? 아니에요. 죽어도 구원을 잃을 수가 없다. 이 사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면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B번 생명. 같이 읽으세요. 시작.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구원을 잃을 수 없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여기에 구원을 잃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C 뭐예요? 천사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천사도 당신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만 못하고 사람보다는 좀 능력이 있는 게 천사 그룹이에요. 천사 그룹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뺏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천사 중에 루시퍼, 이러죠. 그게 이제 아침 계명성이다. 우리말 번역했기 때문에 루시퍼, the morning star, 라고 했는데 그게 천사장 중에 한 천사장의 이름이었죠. 그게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어요. 그게 루시퍼. 그럴 때 그 졸개들이 3분의 1이 천사들이 그를 따라서 타락했어요. 일부는 무저경에 갇히고, bottomless pit 갇히고, 일부는 돌아다니면서 귀신 역할을 해요. 그게 귀신이. 믿지 않은 사람의 영혼이 돌아다니면서 귀신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하고 짬뽕시켜서 이렇다면은 자의적 해석을 한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요. 그런데 큰 교회가 돼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큰 교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사단 그리고 그를 따르는 졸개들, 그 악령들이라고도 해요. evil spirits라고도 해요. 그들이 사단은 무소부지 아니에요. 무소부지 아니에요. 그 졸개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다르지 않아요? 달라요. 자, 그래서 졸개들의 그 타락 쪽에 위계가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계급. 여러 가지 계급이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D번 보세요. D번. 자, 읽으세요. 권세자들, 정부도 당신의 구원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정부의 권세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걸요 뭐라고 번역하냐면 principalities라고도 하고요. NIV 성경에는 demons라고 했어요. 귀신들이라고 그려놨어요. NIV 현대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서 권세자들을 demons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락된 천사들의 위계 중에 어떤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권세 있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악령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NIV 성경에는 그냥 데몬스라고 내놨어요. 여기 킹 제임스 바이블에서는 principalities라는 말을 권세자들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데몬스 하면 귀신들이라 이 말이죠. 그도 못 뺏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능력, powers. 마귀도 당신의 구원을 잃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powers도 능력인데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powers 복수로 나와 있어요. powers. 능력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것도 우리 구원을 못 뺏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F 보세요. F. 자, 같이요. 시작. 현재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도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present.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에 G. 읽으세요. 시작. 장래일, 구원을 잃게 하는 어떤 것도 미래에 없습니다. Things to come. 미래에 앞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들, 올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things to come. 장래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은 안 잃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을 안 잃으면 아무것도 잃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원 안에 다 있어요. 정말 다 있어요. 네, 다 있어요. 전에 미국에서 잠깐 있으면서 우리 손자 아이들하고 가다가 우리 집 사람이 아이패드 조그만 아이들 거 이제 뭘 샀는데 다비데가 공원에서 막 대글대글 굴르다가 그거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거 막 이제 선물 받아가지고 우리 사람한테 선물 받았는데 그냥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나오니까 막내가 티미가 하는 말이에요. 형, 내 거 줄게. 그래. 그건 자기 주고 자기 지금 돈 받은 게 있는데 그걸로 새 거 사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형이 주고. 그러니까 너무 슬퍼해요. 애가 너무 슬퍼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그랬어요. 다비데야, 내가 구원은 안 잊어버렸지 않냐. 구원을 안 잊어버렸으면 제일 좋은 거 잊어버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금방 다비데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족 모임할 때 걔가 예배도 하고 그러거든요. 설교도 하고, 예, 그러네요. 그러다가 나오다가 lost and found, 잊어버린 데 왜 찾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봤더니 누가 주워가지고 거기다 맡겨놨더라고요. 그래 찾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은 잃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잃은 게 아니다. 아멘. 여러분이 건강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잃지 않습니다. 아멘. 예. 아무것도 잃은 게 아니라. 네. 그 다음에 H 같이 읽으세요. 시작. 높음. 당신 위에 있는 어느 것도 그 말이죠. 그 다음에 I 깊음. 같이 시작. 당신 아래에 있는 어느 것도. 예. 그 다음에 J 다 같이 시작.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우리 그 곽순옥 사모님회에서 모임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 보니까 곽순옥 사모님회에서 잠깐 기도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기